3월 8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 도망갔던 베드로는 또 한 사람의 제자와 함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제자는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을 쬐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를 한 여종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자 겁먹고 당황한 베드로는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여종의 질문에도 당황하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렵고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냐면은 이 여종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사회적인 관례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공식적인 위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나중에 베드로를 고발한다고 해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가운데 공식적인 자리, 성전이나 회당에서 충분히 자신의 말씀을 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2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도 나오죠. 그 직후에 닭이 울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죄가 가지는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고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 공유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소는 비겁하게 보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뒤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이미 철저히 무너진 자신의 결단을 알고 있기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결심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하루 속에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느냐가 그리스도인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남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찬양은 좀 옛날 찬양인데요.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진 않을 것이고 밑에 링크를 걸 테니 같이 들으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